성문 주위는 이미 파괴된 잔해와 시뻘건 핏물로 도배되어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방책은 불타 검게 그을렸고 쇠조각들은 뜨거운 불길에 녹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군데군데서 끓는 기름이 덩어리째 떨어져 내리며 아직 살아 움직이는 몸뚱이를 후려쳤다. 비명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섬뜩한 화상 냄새가 연기 속에서 더욱 짙어졌다.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돌덩이가 튀어오르고 피와 재가 뒤엉킨 잿빛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갑옷을 입은 시체들은 죄다 인간이라기보다 뜯긴 살덩거리와 뼈 조각에 가까웠다. 죽은 자의 부서진 턱에서 절반만 남은 이가 달그락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숨막히게 끔찍했고 그 곁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 무방비하게 벌어진 갈비뼈 사이로 아직 덜 식은 장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진물과 핏물이 뒤섞인 바닥은 질척하여 발을 뗄 때마다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이곳이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닌 말 그대로 지옥의 한가운데임을 느끼게 했다. 근초 고왕은 이 지옥 같은 전장을 오히려 자신이 빛날 무대로 삼는 듯이 이미 왕의 문양이 벗겨진 갑옷을 질끈 조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칼끝에 맺힌 검은 액체는 한 번 검을 휘두를 때마다 공중으로 퍼져 끈적한 피비린내를 폭발시키듯 사방에 흩어졌다. 허공을 갈라내는 칼날 소리는 귀를 찢는 비명 위에 겹쳐 더욱 처절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불길 속에서 적병들이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려 하면 왕은 결코 그들에게 숨쉴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화살을 맞고 기어다니는 병사의 뒤로 다가가서는 순식간에 목덜미를 강하게 밟아 반항을 끊어버리고 차가운 칼을 내려치곤 했다. 그때마다 날아오르는 붉은 비말과 끊어진 목에서 터져 나오는 희미한 신음은 몇 번을 보고 들어도 몸서리치게끔 하는 끔찍함이었다. 성벽 위에서 떨어지는 끓는 기름이 근초 고왕의 어깨를 스치면 고열의 갑옷이 지글대며 타들어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적의 창끝이 바짝 근접해도 오히려 앞으로 몸을 숙이며 적의 무장을 피한 뒤 차갑게 번뜩이는 칼날로 적의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들어 무참히 베어냈다. 불타오르는 듯한 쇳내와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서 있는 왕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가면을 쓴 맹수나 다름없었다. 무너진 성문 주위의 땅은 마치 끈적한 늪이 된 듯했다. 방패에 깔려 으스러진 병사의 다리 위로 말발굽이 지나갈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돌바닥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곳곳에 거꾸로 매달린 시체가 있어 그 시체에서 쏟아진 붉은 피가 고드름처럼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도 했다. 그 피가 부글거리는 불탄 잔해 위에 떨어질 때마다 마치 비명 같은 치익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초 고왕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왕의 시야에는 오직 성내 깊은 곳까지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든 간에 검의 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적의 머리통이 베어 굴러가고 잘려나간 팔뚝이 구르다가 뜨거운 기름 웅덩이에 잠기는 장면이 이어져도 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성벽에서 떨어지던 불화살이 잠시 뜸해진 순간 근초 고왕은 시뻘건 핏물이 튀고 있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재와 피가 뒤섞여 누렇게 변한 연기를 뚫고 올라간 칼끝은 석양과 겹쳐 섬뜩하고도
신비한 광채를 뿜었다. 그 광채를 본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이 지옥도를 자신들만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함성에 겹쳐 울려 퍼진 건 도망치려다 붙잡힌 적병들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여전히 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소리였다.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근초고왕은 더욱 냉혹해졌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전투가 오히려 그의 굳은 심장을 더 단련시킨 듯 그는 불붙은 잔해를 밟고 무너진 돌더미를 넘어 적들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그 길에 쓰러진 것은 피범벅이 된 적병들의 무리일 뿐 왕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칼날 끝마다 생사의 경계가 나뉘고 핏빛 강물이 넘쳐 흐르는 땅 위에 왕의 강렬한 발자국만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타들어가는 이 성문 근처에서도 근초고왕은 스스로를 진정한 왕이라 선언하듯 눈앞의 혼돈을 집어삼켰다. 그 눈빛은 광기와 위험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유혈이 그의 왕좌를 더욱 빛나게 하는 붉은 장식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멈출 줄 모르는 살육의 한복판에서 근초고왕은 그렇게 지옥도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태자 휘수의 표정에는 참혹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한껏 결의를 다져왔지만 막상 피비린내가 살점을 후비는 현장을 마주하고 나자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드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창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죽어가는 적병의 눈빛과 마주칠 때면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휘수는 지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아버지 근초고왕이 세운 공포의 위험 자체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 성을 뚫고 남쪽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휘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젊은 병사들은 불을 맞은 듯이 뛰어들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을 내지르는 병사도 있었고 넘어진 동료를 붙잡다 함께 넘어지는 병사도 있었다. 그들의 눈빛, 한구석에 깃든 두려움은 왕의 실존적인 폭력 앞에서 점차 다른 형태의 광기로 바뀌어갔다. 우리는 왕을 믿고 싸운다 라는 단순하고도 절박한 믿음이 인간성을 부셔내듯 그들을 밀고 나아가게 했다. 측면에서는 막고해가 지휘하는 기병대가 적들의 저항을 가른 후 빠르게 성벽 근처를 장악하고 있었다. 막고해는 근초고왕의 최측근답게 전세를 냉철하게 바라보며 필요할 때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참혹한 작전을 수행했다. 그의 칼에 베어나가는 적들의 비명소리는 한밤중 신음하는 짐승의 울음처럼 처연하기까지 했다. 폐하, 뒤편 길목을 막겠습니다. 어서 성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막고해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칼끝에서 흘러내리는 진득한 피를 털어냈다. 지독한 살육을 겪은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아닌 숙명과 비슷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근초고왕의 곁을 지키겠다는 굳은 충성심이 그를 더욱 잔혹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성문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백제군은 새로운 지옥을 마주했다. 적들이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있는 광장이 보였고 거기에는 불길과 연기, 시체로 가득했다. 성벽 틈 사이로 들어찬 붉은 빛이 파동처럼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틈새로 적들의 창날이 날카롭게 드러났다. 신음소리와 터져나오는 숨소리가 서로 엉키며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근초고왕은 이 지옥에서도 주저없이 말을 몰아다녔다. 치솟은 불길의 말이 놀라 울부짖을 때마다 그는 강인한 팔힘으로 굴레를 단단히 당겨 사납게 앞으로 나아갔다. 곁에 붙은 적병들이 창을 겨눌 새도 없이 왕의 칼이 그들 목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핏물이 천천히 공중에서 펼쳐졌다가 뜨거운 돌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왕이 들어오신다. 어디선가 마치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듯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적들은 그 비명을 들은 후 눈빛 하나로 모든 말을 대신하듯 후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방어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죽음 혹은 항복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을 의미했다. 높은 막루에서 백제의 깃발이 펄럭였다. 마치 성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깃발은 불길을 등지고 붉게 빛났다. 그 순간 휘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멈춰서 그 깃발과 불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이런 모습의 왕국인가? 그 짧은 의문에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아군의 함성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들의 비명이 곧바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다시 창을 움켜 쥐었다. 아버지 근초고왕을 위해, 아니 백제를 위해 이 지옥에서 물러설 구실은 없었다. 성의 깊은 한복판에서 아직 최후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친미다래군의 장수들이 뭉쳐 있었다. 그들은 왕이 이끄는 백제군에 결국 성문을 내주었으나 적어도 성의 심장부만큼은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결사였던 것이다. 불길 속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둥그렇게 방어진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눈에도 절망의 빛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근초고왕은 그 진지로 말머리를 돌렸다. 적 장수 중 하나가 분연히 일어서 창을 겨누었을 때 왕의 칼날이 공중에서 섬광처럼 번뜩였다. 두 무기가 부딪힌 순간 귀청을 때리는 쇳소리가 울리며 불꽃이 튀었다. 왕은 적 장수의 창을 힘으로 밀어붙여 비틀어냈고 단숨에 허공을 가르는 칼끝으로 적의 목덜미를 노렸다. 적 장수는 간신히 몸을 틀었으나 왼쪽 어깨와 상체가 반쯤 벗겨지는 끔찍한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무너졌다. 그와 장수가 흘린 피가 화염에 튀어 붉은 증기를 내뿜었다. 그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자 근초고왕은 짐승 같은 웃음을 흘렸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살풍경이 오히려 그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고 그의 절대적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살기에 감히 맞서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뒤편에 도착한 진정은 주변에 엉망진창이 된 전장을 훑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의를 가장한 척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지랑기처럼 피어오르는 야심은 누구도 속일 수 없었다. 폐하, 이 놀라운 쾌거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해의 백길이 백제의 것이 되었으니 천하가 백제의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그 말에도 근초고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은 그의 검이 더 많은 피를 탐하고 있는 듯 여전히 공중에서 위협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진정은 그걸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마치 이것이 나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겠군 하는 표정을 은근히 흘리며 빙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결국 성안의 저항은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 적들은 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막고해와 병사들은 구석구석을 뒤져내어 항복하지 않은 자들을 토벌했다. 인간의 이성은 이미 피와 불 속에 사그라졌고 남은 것은 살기 위한 비명과 잔인한 처형뿐이었다. 폐하, 성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막고해가 피덩이를 뚝뚝 떨어뜨리는 칼을 붙잡은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고된 전투였지만 그 눈동자는 묘한 만족감과 충성심이 뒤섞여 있었다. 근초고왕은 고개를 들어 성벽 위를 바라보았다. 기울어가는 석양이 불길에 그을린 돌틈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에는 우뚝 솟은 백제의 깃발이 펄럭였다. 이제 이 땅은 백제의 것이다. 우리가 이룩할 대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의 목소리는 금속성의 여운을 머금은 채 성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남부 해로의 관문, 친미달의 성은 마침내 백제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주변 병사들이 환호했다. 그들이 발딛고 선 땅은 피와 살점으로 범벅이 됐음에도 승리의 기쁨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태자 휘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집어삼키려 한다. 나도 그를 따라 피로 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그라지고 왕의 오라 속에 파묻혔다. 지금은 의심과 괴로움보다 앞으로의 전진이 더 중요했다. 해가 저물며 짙어지는 남해의 바다. 파도가 먼 곳에서 부서지며 우레 같은 소리를 냈다. 근초고왕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드디어 말 위에서 내려섰다. 피범벅이 된 투구를 벗어들고 모발에 살짝 세우며 든 피를 쇠장갑으로 대충 닦아냈다. 이제 백제의 배가 저 바다를 마음껏 누비게 될 것이다. 왕의 선언에 병사들이 다시 함성을 질렀다. 저 수평선 넘어 대륙이며 외국이며 어떤 나라가 있건 백제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접촉해 나가리라는 야심이 성안의 자네를 감돌았다. 뒤에서 태자 휘수와 막고해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숨긴 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정은 잔인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왕과 바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 진정은 그 결론을 마음속에 새긴 듯 옅은 웃음을 거두었다. 자신과 왕의 이해관계가 언제까지나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근초고왕의 권세가 누구보다 빛났고 진정도 그 빛을 등에 업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불길이 점차 사그러들고 피로 물든 대지는 밤바람에 식어갔다. 성벽 위에서는 병사들이 힘겹게 시체를 치우고 있었고 성의 안팎에선 신음 섞인 호흡이 가끔씩 울렸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있었다.